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건강한 분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요새 코로나가 한꺼번에 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코로나, 장모님도 코로나. 두 분이 같이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코로나를 걸리신 거 보면 이제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조심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재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림 성도가 재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양치기 소녀 666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림을 연구하는 사람 혹은 마지막을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뭡니까? 666입니다. 과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666. 사실 재림교인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거짓 정보와 오해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어요. 때로 이 숫자를 보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숫자예요. 여러분 이 숫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는지 손에나 이마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마는 안 보이니까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666이 있는지 없는지. 자, 없으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저주의 숫자 혹은 사단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를 해석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숫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666이라는 숫자, 이 짐승의 수는 혹은 사람의 수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라고 해석해 왔을까요? 오늘 제가 역사적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석해 돼 왔는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의 이름, 이 숫자를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이 역사적으로 666 이 숫자가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 방법인데요. 개인의 이름이나 칭호를 수치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 바꿔진 수에 의해서 그 합계가 666이 된다라는 방법으로 적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초기 2세기에 이레니우스라는 한 사람이 이제 초기 기독교인이 대표적으로 666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으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폭군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누구를 괴롭혔어요?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핍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네로가 666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면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황제의 숭배를 강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로마의 폭군 네로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전 사람은 666이 아닐 거야. 왜? 666이 어디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후에 황제 가운데 666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로마의 폭군이었던 갈리쿨라, 그 다음에 데미키우스, 이런 사람들이
666이다라고 지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요, 데키우스라는 황제 당시는 황제에게 경배했다는 제사 증명서가 없으면 뭐 하질 못했냐면 상업 활동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제사하고 나면 뭐 증명서를 줬나 봐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다가 자판을 좀 벌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경찰들이 와서 그럼 증명서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증명서? 황제 제사 증명서. 그래서 이 데키우스 같은 경우는 666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짐승의 숫자는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하멧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하멧이 아마 이름을 숫자를 딱 계산해 보니까 모하멧이 뭐요? 666이더라. 그래서 모하멧이 아마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도 누구한테 이 666이라고 찍혔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일으키고 교황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 천주교 측의 신학자가 본구스라는 신학자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름을 쫙 살펴보니까 마틴 루터의 이름도 이렇게 계산하면 뭐더라? 666이더라. 그래서 마틴 루터도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요? 나폴레옹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도 이름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666이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는 또 지나서 17세기로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고전학자인 안드레아스 헬비시라는 사람이 또 살펴보니까 누구의 직함이 666이에요? 교황의 직함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란 이 라틴어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더라? 666이더라. 그래서 교황이 여기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물론 교황이 작은 뿔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해석을 할 때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이 맞긴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를 666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번도 어떤 이름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암호를 해석하듯 수치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시다시피 666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는 왕관에 사실 이렇게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라고 쓰여졌다는데 아직까지 그 왕관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요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는 또 지났어요. 시대는 지나서 냉전 시대가 되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냉전 시대에 뭘 고민했냐면 냉전 이전에 한 번 더 있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누구를 666으로 맞췄냐면 히틀러나 무솔리니, 곧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두 주역을 666 이름을 딱 계산하니까 얼마요? 666이더라 라고 된 겁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가 되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싸우려고 하죠. 만약에 소련과 미국이 싸우면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납니까? 세계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망해요, 안 망해요?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석이 바뀌었어요. 누가 666이냐? 케네디, 헨리 키신저 혹은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같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나 정치가, 그리고 소련의 통치자 같은 사람들을 666으로 맞히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레이건의 이름을 계산해 봤어요. 레이건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인데 다 몇 자야? 6자래요. 그래서 666이다. 여러분 믿는 거 아니시죠? 믿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에는 머리에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의 모양이 마치 어떤 지도의 모양 같대요. 그래서 아마도 고르바초프가 이런 666의 작은 뿔이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정은도 666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많은 이야기의 끝에 이제 밀레니움, 자, 1900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세계는 어떤 발명품이 나오게 됐냐면 컴퓨터라는 발명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라는 발명품이 나오면서 666을 어디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컴퓨터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바코드. 이 바코드의 가운데, 옆에, 양쪽, 좌우에 긴 게 뭐라고요?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는 우리가 가게에 사는 통조림 식품 등에 그려진 막대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막대표, 바코드가 그려진 무엇을, 식품이나 상품을 사면 안 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코드다. 나중에 이런 바코드를 어디다가 사람의 이마나 손에도 찍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거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서 슈퍼에 가서 이거 직접 찍혀진 상품은 사지 않았던 재림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짐승의 표는 이제 뭐다? 신용카드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짐승의 표는 앞으로 발행된 세계적인 신용카드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매매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막 뭐 했냐면 전에는 거리에 나와서 아무나에게도 발행해 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게 엄격해졌지만 옛날에는요, 내가 10장이 있어도 또 발행해 줬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신용카드를 보면 나중에 이 신용카드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을 시대가 올 거라고. 아마 이 신용카드에 666이 적혀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그거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몇 장씩 갖고 계세요? 짐승의 표를 몇 장씩 갖고 계신 분들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짐승의 표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장차 전 세계를 통제할 정부의 컴퓨터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냐? 유럽 연합에 슈퍼컴퓨터가 하나 있대요. 그 컴퓨터 이름을 비스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라는 컴퓨터가 어디 있느냐? 벨기에에 있대요. 이 벨기에에는 유럽 연합의 본부가 있고 그 본부 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이름이 뭐다? 비스트고 그 컴퓨터를 잘 계산해 보면 666이더라.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가 다 담겨 있는데 이 담겨진 정보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야?
통제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도 있으시군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정말 벨기에 그런 컴퓨터가 있느냐? 아무도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요새는 인터넷으로 치기만 하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이제 가짜 뉴스들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666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소문은요, 또 소문을 낳습니다. 이제 어떤 소문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인터넷 요새 많이 해요. 근데 인터넷 앞에 보면 붙는 주소가 있어요. 주소 앞에 뭐라고 붙냐면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문자가 붙어요. www. 그 다음에 뭐 http 하고 주소가 나가는데 www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w가 뭘 의미하냐? 6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666. 여러분 말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듯하죠? 매우 그럴듯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세계 인터넷 회사 가운데 가장 점유율이 많은 구글이라는 인터넷 회사가 있어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로고를 봤어요. 특별히 구글 회사에서 내놓는 인터넷 플랫폼 이 크롬이라는 이 인터넷 프로그램의 로고를 봤더니 뭐가 그려져 있어? 6이 하나, 둘, 셋이라는 거야. 아, 이제 보니 누구? 이 구글 회사가 666이구나. 게다가 구글 회사의 주소 가운데 그 주소에 바하마라는 곳에 그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의 우편함 번호가 얼마야? 666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 인터넷 회사 어디에서? 이 구글에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소문 다음에 이제 요새 퍼지는 소문. 요새는 여러분 666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해요? 베리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리칩? 베리칩이라고 해서 나중에 지금은 뭐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나중에 인간의 몸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작은 칩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 칩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를 통과할 때만 이게 띡 되면 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어서 뭐 받지 말라. 이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베리칩에는요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뇌를 이 베리칩이 통제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군요. 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최근 나온 소문이요. 이 베리칩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소문을 냈냐면 사람들이 어디에요? 코로나 백신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으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칩 들어간다고.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이야기를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아는 대통령의 공식 사이트에서 백신은 무해하고 우리 인류 복지와 복원을 위해서 맞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대통령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660에 관련된 다른 소문들이 생겨날까요? 날 겁니다.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666이라는 짐승의 수는 대단히 중요한
예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징조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재림교인은 이 역사주의적 해석 관점에 의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을 로마 카톨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역할을 해왔은 것 확실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난된 이야기를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림을 앞두고 이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과 또한 그의 우상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제시될지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그 상처에서 낫게 되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666을 이렇게 누구든지 죽게 하고 정말 경배하는 자는 666이라는 숫자를 받을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666이 나타났다! 666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 막 올라가요. 왜? 재림교인들이 가장 재림의 징조에 민감하거든요. 올라갔더니 진짜요, 가짜요? 가짜더라 하고 실망해서 내려옵니다. 아, 내가 666 이야기하면 내가 이웃 사람들한테 좀 자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양치기 소년님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예, 666이 나타났다. 666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누가 올라가요? 재림교인들이 올라가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666이라는 거짓말, 가짜 뉴스에 매일매일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대하는 재림 성도의 자세,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마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뭐하여보라? 세어보라. 앞에 이 구절이 있는 것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666이라는 숫자는 아무나 분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 가진 자들이, 총명한 자들이 이 숫자를 세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학벌이 높은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IQ가 높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가 아닌 거 확실합니까? 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 마음과 몸을 희게 할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뭐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자들은 분명히 666이 어떤 숫자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것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한 것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나왔을 때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우리는 이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이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착시라고 하세요? 우리 눈은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믿는 대로 세상을 봅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세상을 봐요. 저 사람 눈을 보니까 나를 뭐 한 것 같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요? 착각에 빠져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믿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으니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 재림의 징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지도자들은 누구를 미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란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악을 행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학가 전세 사기 100억대 피해. 여러분 전세 사기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구나.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전세 사기를 당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동안 뭐 공부하고 있었냐면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었어요. 사법고시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서울에 가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전셋돈 받아다가 어디 가서 서울 가서 전세를 얻었는데 뭐 당했어요? 차게 당했어요. 뭐 하던 사람이? 법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법을 공부하고 내가 거기에 아주 정말 잘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미혹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에만 집중하냐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6. 그래서 잘못된 오류로 가고 있어요. 영감의 기별과 성경에는 이 666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대쟁투에는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는 제목도 잘 정했고 내용도 너무 좋아. 왜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도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 재림을 대하는 재림 성도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감의 기별과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화이트 속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 있을까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흥미거리이다. 네, 맞습니다. 관심거리고 흥미거리입니다. 하지만 흥미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흥미거리이지만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지금껏 선포되어 온 그대로이다. 이 모든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이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 나온 학설들과 이론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맞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언이 펼쳐지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우리는 이것이다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신 분들, 지혜가 있는 분들, 스스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신 분들은 이렇게 짐승의 표가 나왔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면 받아야 안 받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 앞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개인이든 기관이든 교회든 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언가 결정해야 합니다. 자, 언제 할 것이냐?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네, 시험이 오면 우리는 이 표가 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짐승의 표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까지 뭐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1899년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곧 오겠죠. 자, 우리에게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던 법령이 포고될 때 그때 비로소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온 세상이 명확히 제시될 때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의 기념문인 성경의 안식일을 거절하고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일이 아님을 명명백백히 알면서도 그날에 예배하고 그날을 존귀케 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표는 반역의 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무슨 설교할지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설교할까요? 다음 주는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분명히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요구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소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곤욕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요? 우리는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시련을 때를 위하여 용기와 힘을 축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가 길러야 될 것은 전 두 가지라는 것 같아요.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
행동하는 용기. 제가 이 책의 내용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 미움받을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행동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도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재림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